생명의 말씀 시편 71편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시편 71편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하루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밖에 없으며 기쁨 중에도 주밖에 없으며 살아가는 날 아버지 이 호흡이 있는 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되게 하사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깊이 찬송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고상하시고 순결하십니다. 그 지극히 높으시고 고상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날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중의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이렇게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산고의 고통으로 낳고 한 생명이 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일생을 살다가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에 백발이 되거나 또 살아가는 어떠한 과정을 맛보다가 마지막 순간을 딱 맞이하는 순간이요. 사람이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심과 또 하나님이 부르심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 행하시는 바가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끝에서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그 인생을 다 굽어 살피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고난마저도 어떻게 해요? 보이신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고난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썼고요. 장인어른이 되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요.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모반이 일어나고요. 신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요. 거의 거반 죽기 전까지의 위기들과 수많은 전쟁을 나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굽이굽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징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자녀가 죽는 고통. 그 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있는 동안에 너의 손에서 피가 끊이지 않을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인격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턱턱 신앙 인격의 높음을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칭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턱턱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 어떻게 하신다?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저 고난의 음부로 훅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다시 훅 올리시면서 나를 받들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살아가면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지요? 고센 땅, 애굽 땅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기 좋게 애굽 사람들은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딱 보란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딱 나오다가 홍해를 만났으나 홍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를 딱 대니까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딱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기쁨도 충만한데 거기다가 뒤에 추적해오는 애굽 장수들은 그 물로 인해서 수몰 당하는 것들을 한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능력을 맞음도 잠깐이었고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기 이러려면 우리를 뭐에게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물을 만나게 하세요. 물을 만났다, 물을 만났어. 그래서 마라에 물을 만나가지고 물을 딱 마시는데 오메 쓴물이네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물 없는 곳에 이렇게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니 물 하나 주신다고 해놓고서 이 물이 쓴물이니 먹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탁 틀어서 딱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쓴물이 달아지게 하셨어요. 마라의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야 명답하겠고 그 비밀한 것을 내가 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이 힘듦이요 감사한 것이 고난 중에 유익한 것은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부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쓴물이 달아지더라.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엘림의 축복을 알게 하세요. 이 쓴물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 마시고 반나절쯤 가니까 어떤 걸 발견하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싹
편안하게 그늘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샘에서 다 목욕도 하고 싹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료의 공급과 휴식의 공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라의 고통이 주는 유익은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쓴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며 엘림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 이끌어 주실 고난 가운데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유는 그 고난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창대하게 하는 복, 돌이키시는 복, 그리고 그 돌이키신 가운데 한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그랬어요. 오직 건지시리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높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오늘 그 쓴물이 달아지게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맞이하는 고난 중에 엘림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잘 인내로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만날 때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고 하여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이, 그 쓴물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높이시게 하시느니, 내려뜨리시게 하시느니, 건지시느니, 위로하시느니, 창대케 하시느니 오직 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럴 때에 쓴물이 달아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와 건지시는 축복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엘림의 축복, 저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록 마치